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난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길을 지금 올라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이 길을 올라가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죠.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니, 예수님,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고 적겠지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문이 무슨 문이라고? 좁은 문. 천국 갈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좁은 문이 있더라고요. 이 좁은 문은 문 높이를 정확하게 제가 자를 가지고 와서 재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눈짐작으로 보기에 키가 1m 한 20 정도나 높이가 문지방 높이가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고는 어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이 넓이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이 좁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꼭 숙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가이드 안내하시는 분이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머리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라고? 머리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가면은 부닥친다 이거.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이 좁은 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이 너무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 당시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니, 이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다 천국 가고 저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지옥 간다. 이 배경이 그거예요. 이 질문 배경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지옥 간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생각대로 말하면 우리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 배경에서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천국 가는 문이 좁은데 유대인만 들어간다는 말도 하지 아니했고 또 이방인만 들어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들어가는.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우리가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문은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대학을 졸업을 해도 그들이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니면 대학원을 나와도 여러분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번에 어느 한 대학교에 직원을 뽑는데 보니까 행정직 2명을 뽑고 기술직 1명, 3명을 뽑는데 몇 명이 응시를 하는 거 1,300명이 응시했더라고요. 그럼 몇 대 1이에요 그게? 예? 전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행정직 2명을 뽑고 기술직 1명을 뽑는데 그게 원서를 낸 사람이 1,300명이 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취업난이 지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이게 취업하기가,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 그렇게 했어요.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교사가 되기 위하여 임용고사를 본다든가 이런 문들이 얼마나 좁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이 좁다고 해서 그런 가만히 포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힘써라. 힘쓰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여기에 힘쓰라라는 말이 아고니 제스테라는 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운동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그 선수가 전력 투구하는 것. 이게 힘쓰라라는 이 말의 뜻이에요. 노력을 해라 그 말. 여러분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그 책에 보니까 하이드라는 사람이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총각으로 살았어요. 요즘 시대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분이 혼자 산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느냐? 여러분 하이드가 쓴 그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하이드 씨 당신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삽니까?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께 나를 드렸습니다. 난 그분 외에 아무도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게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 결혼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하이드 씨라는 이분은 47살까지 살다가 천국의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이분은 오로지 기도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47살에 부름을 받아 총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이분에게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어느 날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옷이 없어졌는데 어떤 그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자기 집에 자기 방에 걸어놓은 옷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을 왕래하는 어떤 한 분이 자기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쫓아가서 당신 왜 내 옷 훔쳐갔냐고. 그러지 않게 그거 내놓으라고. 내 옷 그 단벌밖에 없다고. 그 말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자기 옷을 걸치고 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버지요, 저분이 얼마나 입을 옷이 없었으면 내 옷을 가져갔겠습니까? 아버지요, 저분에게 저 옷을 입고 예수 잘 믿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 여러분 내 옷을 훔쳐가지고 입고 가는 사람 보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거? 난리가 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분이 내 옷을 입고 가도 내가 훔쳐가는 건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내 옷이라는 예감은 들지만은 내가 훔쳐가는 건 못 봤으니까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도 이분은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 얼마나 옷이 없으면 내 옷을 훔쳐갔겠느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상에 추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믿고 따를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레위기에 대한 그 책을 썼던 용인의 초대형 교회의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잠깐 좀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렵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같이 그 강의를 조금 들었던 그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아마 한 두세 학기 강의를 같이 들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몇만 명 모이는 용인에 있는 초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독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서 아예 그 성과 이름을 빼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하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또 어딜 가겠다고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목사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받아요. 쫓겨났어요. 이 양반이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때 마치 광주 그 항쟁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집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죠. 야, 내 아들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수소문 듣다 하니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단 말을 들으니까 그 형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부모가 이 막내 아들을 이 신학교 들어간 이 목사님을 지금 찾는 거예요. 찾는데 보니까 가톨릭 대학에 갔다가 그게 거긴 줄 알고 갔다가 찾으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조그마한 신학교 거기에 와가지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난 안 들어가겠다. 야, 들어가자. 이제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달라졌다.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 갔다고 이렇게 쫓아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겠느냐?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기 전에 내가 안 들어가겠다. 그래도 하도 형이 그래도 너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광주 사태 때문에 광주 항쟁의 사건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를 찾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형의 항복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분이 스탠다드는 아닙니다만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겠다는 대답은 안 하지만은 얘야 잘 돌아왔다. 너 집 나가지 말아라.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길이 이렇게 험악한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모태신앙으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냥 태어나면서도 유아 세례를 받고 박해 없이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중에, 고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여러분 이분이 송파에서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사람도 없는데 비만 오면 물을 퍼야 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는 아이들나, 오늘 여기에 용인에서 목회를 하는 이분이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나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고집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 선택 과목, 뭐 영어나 수학이나 아니면은 그거는 필수지만은, 아니면 뭐 한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뭐 실업을 선택하든지 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아무개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시작. 기사나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왜 안 합니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기사나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과연 박해를 받고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이 신앙이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많지 않다. 예수님의 대답에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적당히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도 먹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좋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니까. 오늘 여기 하이드는 주님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결혼까지 포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처녀 총각들 결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결혼에 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바울에 의하면은 은사라야 돼요. 은사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결혼 안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해서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꿋꿋하게 인내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천국 들어갈 자가 많지 못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1차적인 의미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 된 자들인데 너희들만 천국 가고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너희들보다 먼저 될 수도 있다라.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신안준호의 여전도 연합회 야외 예배 때 아마 우리 일부 여전도 회원들이 가셔가지고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신 줄 압니다만, 저는 그 회복을 책자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의 그 유대인,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이 주이시 진짜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까? 그 박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90%가 유대 종교를 믿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10억 정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통계 인원은 최근에 건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7, 8억 되어졌거든. 지금 10억이 넘은 줄로 압니다.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또 하나 이 2차적인 적용은 꼭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은 아니고 늦게 믿어도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각각 나아가서 품꾼을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하루에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꾼을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예 주인님, 저분은 이제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나하고 똑같이 받아가고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왜 이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저는 더 많이 줘야지. 주인이 뭐라고 그래? 품삯 많이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늦게 왔든 일찍 왔든 그분에게 내가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은 내 주인의 마음이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중에 와도 똑같이 먼저 온 사람과 대접을 받을 사람이 있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늦게 예수를,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처음 오늘 교회에 등록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처집니다.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현재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예? 믿음이 좋아 보여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시큰 잘 드리고 식당 가서 싸우고 주차장 가서 싸우고 은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은혜 충만히 받고 주차장에 가서 차 빼다가 은혜 다 쏟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다 버렸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다 버렸느니라. 첫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냥 찬송하고 부르고 그냥 그렇게 좋은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제는 맹송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아멘 아멘하고 그냥 고개로만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따라하십시다. 입으로 아멘 합시다. 고개로 아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입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론 목회자인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성경 이거 덮어다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기도도 열심히 좀 하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통성으로 좀 막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줄일게요. 동성 701동에 사시는 아마 젊은 여자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기가 이제 6개월인가 7개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기를 업고 여기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데 보니까 1시간 반씩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이 목에 갑상선도 있으시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데 아기를 업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신앙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은혜와 신앙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고 그냥 여러분 세상 바깥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물질 사랑하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타락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달라져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이드라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내 목숨을 주님에게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산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다른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좁은 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기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세요. 통성으로 찬양 하나 한 번 하고 기도.